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곱에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약궤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센 그릇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곱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인격자는 인격자로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뭐냐?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아무리 부관에 사랑하고 백년해로 한다 하더라도 만일 서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모독적인 말을 하면 그러한 가정은 결국 고통이 임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느 사회든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공황장애가 오니 뭐가 오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도 자존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이 뭐냐? 우리 자존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하나는 우리가 지키라고 해요. 인간이 자존심마저 짓밟혀버리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벌써 성령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무한한 바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성령님은 손을 들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떠나십니다. 영원히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큰 자존심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에 우리가 성령을 친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셔드려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들 고백하며 그분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있어도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은 출대의 바로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책임자요. 여기 목사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목자장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종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령들 잘 제가 봉사하고 이끄는 책임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 하나님, 그 전능자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에게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 되시는 보혜사 성령과 늘 우리는 동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자예요. 성령님께 모든 동업자로서 나가면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영혼이 잘 되면 간에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물질은 내가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르게 만듭니다. 성령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혜 말씀도 있고,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될지 다 나와 있다니까. 말씀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오늘은 동쪽으로 밭으로 가고 다음은 서쪽 밭으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일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며 종의 주인을 기다리듯이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야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전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삭은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이삭을 가는 도중에,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지금 현재 이집트를 말합니다. 블레셋 그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그랄로 갔어요. 그때 애굽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분명히 이집트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애굽은 이방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요 마귀의 세계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던 나라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고생과 망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루키도 보니까 나오미도요, 흉년 들어서 베들레헴에 떠났다가 모압에서 패가망신 당으로 했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삭의 애굽행을 막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애굽의 모든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숭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세지만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사랑이 없죠. 미움만 싹 트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쓰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비밀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을 감동시키시고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가르치라 해도 좋은 학식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꾸짖고 막 해도 안 듣습니다. 성령 만나면 변화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면 그들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성령께서 속에 들어오셔서 보시안 여기 거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를 열매를 맺게 주시는 사실.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제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미웠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천에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여정도요 하나님의 권능 주시지 않으면 복음도 담대히 못 전합니다. 목사님들도 복음 못 전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은요 신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일하게 교통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소외되지도 아니하고 물된 동상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변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기도하다가 얻은 아내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기도했어요. 내 백별감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 모시기 합당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사명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백별감을 주옵소서. 사모로서 사명 잘 감당했으면 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이해해 주신 사람은 만나게 되옵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의 충복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그때 마침 리브가가 양떼를 몰고 와 물을 먹이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귀 10필에게도 그냥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물을 길어서 먹였습니다. 얼굴이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곱고 성실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인들을 만나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게 진짜 최고예요. 사이도 예수 잘 만나는.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빼앗을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미모도 뛰어났지만 마음씨도 아주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씨 이쁘니까 얼굴도 다 자동적으로 이쁘겠죠. 왜? 그만큼 사람이 마음이 곱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이 임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작품자로서 뭐냐? 우리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안 됩니다.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 다 해보노. 다 놓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봐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홍보물이 돼요. 그냥 저 양반만 봐도 저 집사만 봐도 권사만 봐도 다 얼굴에서 미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근심 걱정이 없고 그렇게 맨날 즐거워서 희덕거립니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 좋은 거 태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내 자식이 이뻐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 자랑이 먼저 우선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식 자랑이, 남편 자랑이, 아내 자랑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여러분 자동차가 광고에 크게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막 차가 달리는 거 보면서 자동차는 아, 저 차 사면 좋겠다. BMW, 벤츠, 아, 저런 거 사면 좋겠다. 제네시스, 요즘에 EQ 900짜리, 아,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많은 투자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냥 전도지예요. 전도지. 저희 교회도 지금 전달하고 16,000장 지금 전도 카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아직도 진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풍산교회 전도지가 되셔서 여러분 봐도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비난받는 분들이 많다면 은혜로운 운동을 우리는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 못 만나면요 우리에게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체험해야 내 마음에 질병도 고침받고 염려도 다 떠나가고 낙심도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은사로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여기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살게 하는 숨을 말하고 생명은 뭐냐? 산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살게 하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시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 안에는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많이 쓰는 바 아무도 없습니다. 플러스 됩니다. 잘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는 살아납니다. 네, 영이 죽었으면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자식 오래 잘 모르신 어머님들은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내가 이름부터가 씌워줄 테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곱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초창기 때는 가진 것 집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삭이 재산이 불어납니다. 30배, 70배, 100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은 단 하나.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삽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단합방에서 살다가 북한짜리 살고, 북한짜리 살다가 17평에서 살고, 17평짜리 살다가 좋은 30평 넘는 아파트로 살고, 34평 되는 아파트 살다가 50평을 가면 돈 받고, 근데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몇 채 되더만요. 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줍시다. 어떤 집사님은 제가 맡고 있던 그 지역인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걸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집사님 쭉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대박 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1억 그때 당시 2천만 원인가 아마 내놨을 거예요. 저 해운대. 근데 지금 몇 억이 됐거든요. 한 4억 이상이 올랐을 거예요. 그치 감사하더라잖아요. 고맙다 지금. 그 가만히서 돈 1억 벌 것 같아요? 몇십 년은 얘도 못 봐요. 내가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쓰기 바빠요. 근데 그 양반은 그냥 가만 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한 5억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다 잘 되지요. 다 높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때 기다리면 좋은 일을 합니다.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소떼, 양떼가 막 종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어느 장로는 보니까 기계에 달러 하나 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봐도 매주마다 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에 줬사오니 뭐 그렇게 참아 그렇게 더 유창하게 기도해 주냐 그랬는데 지금은 번성하고 공장도 커지고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주식회사가 되겠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저기 양산에 그때 쌀 때 땅 사놨으면 돈 벌었지. 비쌀 때 땅 사갖고 좀 손해봤지. 그때 당시에는 뭐야, 막 제가 이제
우리 양사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장 짓때 이렇게 막 조성하고 그럴 때니까 그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본인 두 분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순려 나가면 이 이삭처럼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서 정착했더니 이런 복을 이삭은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뭐가 있게 들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그는 순종하고까지 이름으로 갑니다. 흉년된 땅에 농사나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체 많지 않습니다. 여기 흉년에 자신과 가손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순종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였더니 넘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곡식을 100배나 거두게 됩니다. 양과 소떼를 이루었습니다. 종도 힘이 많았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시기합니다. 이처럼 성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능력이 풍부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말합니다. 여기 삶의 흉년이라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삶의 흉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사람을 잡습니까? 사업,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고통이에요. 세상 말하면 죽을 맛이죠. 살 맛이 나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삶의 흉년입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우리는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처럼 그 위치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한 은혜와 권능이 터져나옵니다. 요즘에 저는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식당 많이 갔잖아요. 세상에 잘 된다면 왜 이렇게 잘 될지 몰라. 지금 어렵다 그랬는데 식당이 잘 된 데는요 미어 터집니다. 줄을 서 있어야 돼. 번호표를 받아야 돼. 야, 그래서 뭐 잘 된 데는 뭐 잘 되는구나. 사람이 주관 보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열정이에요. 내가 꼭 성공하리라. 내가 더 잘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쨍하고 했던 날 좋은 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한 은혜와 권능이 터져나옵니다. 선물만 원하면 선물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 구하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 원했으나 은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은혜와 은사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복이 넘을채 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은혜와 복을 바란다면 목숨 걸고 복의 주님을 더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넘을채 여러분 가정에 굴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 속에 더욱 만족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참 이게 고향을 떠나면 참 고생이에요. 내 살던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좀 텃세가 심하잖아요. 이 보니까 텃세가 심한 거예요. 1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소하니 우리를 떠나라 말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읽어놓고 다져놓은 그 자기 거처인데 갑자기 나가라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삭이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황무지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또 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맹땅하게 그냥 그 개가 되지도 않은 그 산에 가서 다 밀고 다시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또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생수가 펑펑 그것을 보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우물을 메우고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고 또 파기 시작합니다.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파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에 이삭이 파면 기적 같은 기적이 뭐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르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자꾸 생수가 펑펑 쏟아집니다. 이처럼 성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늘 힘과 용기가 넘쳐납니다. 하늘의 생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는 그 은혜의 생수가 가슴 깊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성경 보니까 돌로 얼마나 피가 많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어라 죽어라 외치면서 돌로 막 몸에 막 던집니다. 그럴 때에 스테반 집사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빛난 얼굴입니다. 천사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핍박받을 때 받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맨날 같이 눈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때 들은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잘라주십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신의 그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합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한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십자가 너무 짧아서 손바닥만한 것도 더 찍습니다. 우리 말하면 목걸이. 그 십자가만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덥석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자기를 부인해요. 그 자매는 이에 아멘 아멘 소리쳤습니다. 성령들의 삶 속에서 권하는 필수적입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 다 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인생은 불티로 나름같이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권한이 연속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몸속 그것에 본을 세우셨습니다. 권한은 축복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권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던 이 자매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고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보면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 르호봇이란 말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돼야 나눠줄 수 있고 꿔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거부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거부도 되어야 되고 물질의 거부도 되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매년마다 기부하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아동들, 굶주려 있는 아이들에서 얼마나 베푼지 몰라요. 선한이 많이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자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스 사람들과 마차를 피해 여기저기로 옮쫓겨 다니다가 마침내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르호봇이 있습니다. 꿈이는 꿈, 드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아름다운 꿈이 생겨야 됩니다. 꿈꾸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잘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이라는데 연세 드신 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 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르호봇과 같은 꿈입니다. 내 생애를 걸 수 있는 아름다운 꿈. 세상적인 꿈은 개꿈이고 헛된 꿈이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꿈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눕고 다음날도 반복하고 그렇게 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루하루 살아야하는데 꿈을 갖고 살아야 잠겨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 쓸모도 없는 우리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우물 안의 기구처럼 좋은 데서 옥신각신 다투고 또 모여서 무엇을 날마다 모여서 별로 생산적이지 않는 것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데 그것이 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괜히 우물 안의 개구처럼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시비만 거는 거지. 다른 말로는 가슴속에 삶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들을 경배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한편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구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헬퍼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경외함으로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되고 변화와 온갖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핍박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되시고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정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상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